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능력의 주님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실패가 없으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이제 가끔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수요일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수요일 날은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쉬고 싶기도 하고 좀 눕고도 싶은데 또 내일 아침에 이제 일찍 들리시나요? 내일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제 육체의 쉼이 아닌 내 영혼의 쉼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를 꼭 끼치고 싶다라는 그 부담감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좀 컸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길 잘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길 참 잘했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위로할 자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 믿는 사람이야, 내 믿음이 좋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면서 노후가 걱정되어서 그 돈 모으는 하고 11조를 못 드리며 살고 있다면, 날 책임지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또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심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거두는 삶이 가능할까요? 내 이웃의
주변의 이웃들이 헐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 너 옷이 없어서 어떡하니? 너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걱정만 하고 말로만 기도해 준다고 얘기한들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수 션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많은 연예인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선이라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금을 요청해서 병든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연탄을 나르는 일들을 합니다. 이 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행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기부 행사를 할 때 저희도 연탄을 이제 보냈잖아요. 기부금으로. 저도 어디다 보낼까 하다가 왠지 이 선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연탄 그쪽은 믿을만 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보내게 됐거든요. 우리 여기까지가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 믿음이 있어? 그래? 나는 행함이 있어. 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죠? 뭘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 믿지? 그래, 너 훌륭해. 그런데 그건 귀신들도 믿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 성경책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1년 전에 내가 사서 읽은 소설책,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소설책과 그 성경책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허탄한 사람이 거짓이 많아서 믿음지 않은 사람이래요.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기생 나합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구해준 이야기들을 하며 이들이 행동을 통해 보여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행하다, 우리 다 알죠. 움직이는 거죠. 실천에 옮기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하다의 뜻이 실제로 해 나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무언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100번을 외친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그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이제 행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 사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이제 부부와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멘.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아멘으로 믿어진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간증도 믿어주고 목사님 말씀도 다 믿어지는데 그게 내 삶 속에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왜 그게 내 인생에 왜 아멘이 안 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부의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 삶 속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양무리교회 전도사로 이제 1998년에 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고지서를 꺼내놓고 그 고지서를 보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수표가 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라 막 말씀하셨어요. 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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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잖아요. 믿었어요. 될 줄 믿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제 삶 속에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2001년 12월 제가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이제 4년 마지막 12월이 이제 될 때인데 저는 물질을 주시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신발을 사달라, 옷을 사달라, 등록금을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주면 등록금이 밀려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신발이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신고 다니고, 그래서 한 번도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도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해라 막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기도원에 뛰어 올라갔어요. 하나님 저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환상을 보고 싶어요. 이제 또 어느 날 목사님이 막 돌아가면서도 꿈꾼 걸 막 얘기하래요. 근데 저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꿈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밤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꿈을 꾸고 싶어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 저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구해봤지만 내 육신에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2001년 12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 전도사가 진짜일까 그러실까 봐 제가 이 사건이 저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돈을 구해받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다 모아뒀는데 2001년 다이어리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잘 안 보이시죠? 2001년 12월 2일 이날이 주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뭔가 마음의 심경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2월 필요한 재정이라고. 제가 글씨를 참 못 썼어요. 20대 감사원금 50만 원이 적혀 있어요.
2001년이 제가 29살 12월이에요. 30살이 되려면 한 달이 남았는데 이 해는 이상하게 제가 1년의 감사가 아니라 20대 1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감사연금을 드리고 싶은데 대담하죠. 50만 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때. 그리고 신년 소원 예물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 저희 교사들인데 홍주리 선생님 일제 물감, 유은지 대전 기차표, 정유진 5만 원, 엄주미 하살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에 이제 혜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성경책을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필요한 거 말해. 됐어,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말해봐.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제가 저기 보면 엄마 10만 원 써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면 나는 큰 사위랑 작은 사위 2명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디건 하나씩 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막 뭐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요. 이때가 윤정이 돌이었나 봐요. 나윤정 돌 선물 10만 원 썼다가 지우고 6만 원으로 고쳤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거를 잘 해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2가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헌금과 저희 엄마 선물이에요. 다른 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선물이 먼저 하나님께 응답이 됐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에서 가끔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아우 전도사님 성탄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약 그 봉투에 10만 원이나 이게 돈이 들어 있었다면 제가 분명히 이게 도대체 하나님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했을 건데 예전에는 조이너스, 헌트 막 이런 매장들이 많았잖아요.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헌트 옷가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랑 그 상품권을 가지고 헌트에 가서 가디건 2개를 산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것 봐 엄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잘난 척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월 31일이 됐는데 돈은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빵집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빵집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가려고 이제 가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돈은 안 주시는 거예요? 5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너무 좀 슬프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그 베이커리 사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디야? 그래서 저 지금 교회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잠깐만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갔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거기가 이제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 여기서 애쓰고 수고했어. 그리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걸 뭘 그러면서 제가 받아서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제 입이 이렇게 찢어졌죠.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차에 타서 버스에 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과연 여기 얼마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봉투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한 10만 원, 뭐 20만 원? 근데 그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0만 원이 어떻게 온 거냐면요. 저희 이광석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가 알바하는 목사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전도사가 알바하는 그 베이커리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여기 이제 그만두고 이제 문 닫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회계를 보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가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자매예요. 그 자매한테 우리 전도사님 퇴직금은 안 주냐며 여기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베이커리에서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이 일했는데 퇴직금은 안 주냐며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또 사장님한테 아니 저기
보경이 언니 그 교회 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퇴직금 안 주냐고 말씀하셨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사님도 생각해 보시니까 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드셨나 보죠. 그래서 그 50만 원을 제가 받아서 그걸 제가 29살 마지막 송구영신 때 20대 10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제 헌금 생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됐고요. 맨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절기헌금을 드리던 제가 이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제 물질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로 채워주신 걸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내년 1월 달에 간증할 걸 하나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채우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보고 듣거나 몸소 겪은 거 그게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무언가 말할 때 확신에 차서 무언가 말할 때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경험한 걸 말할 때죠. 내가 여러 번 뭔가 해서 내가 자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뭔가 해 나갈 때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게 내 것이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갔는데 그 라디오에서 문자를 보내면 간식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뭔가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보 운전을 막 하고 있을 때라 한 번도 그런 걸 보내본 적이 없는데 왠지 오늘 한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신호가 빨간불에 딱 섰길래 초보 운전 6개월, 차선 변경은 여전히 어려워.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첨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두가 이만큼이 저희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라디오에서 뭔가 선물을 준다 뭐 한다 믿지를 않았거든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혹시나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받아볼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당첨은 한 번도 안 됐지만 여전히 요즘에도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되면 문자를 한 번씩 꼭 보내요.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언젠간 한 번 또 당첨되겠지. 뭔가 커피 한 잔이라도 오겠지. 이게 경험인 거거든요. 22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믿어요. 99.9%도 아니고 100%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희 가족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예수세계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큰언니, 작은언니,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가족들의 나쁜 점만 막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근데 저희 지금 큰언니, 큰형부, 저희 작은언니, 작은형부, 조카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믿은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게 아니라 제가 저희 가족을 너무 많이 구원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둡고 너무
버거웠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짐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제가 너무 가볍고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제 삶이. 근데 저희 언니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짐을 다 자기들이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늘 버겁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저희 작은 언니를 구원시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작은 언니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 내가 10만 원 줄게. 내 얘기 20분만 들어줘. 진짜 줄 거야? 그래서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저희 언니 그 상의 앞에다 올려놓고 줄게. 20분만 들어줘. 그리고 제가 저희 작은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 기도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 언니가 됐어 그냥 가져가. 그리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어요. 저희 언니가 형부 따라 일본으로 이제 저희 형부 일본 지사로 이제 발령이 받아서 가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한 게 하나님 일본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됐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저희 조카가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아파트에 사는 분이 도와주겠다고.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저희 큰언니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슬비 전도 편지 아시나요? 매일 그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한테 보냈습니다. 저희 언니가 뜯지도 않고 버렸대요. 화가 많았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이런 걸 왜 자꾸 나한테 보내? 그러면 저한테 막 전화해서 화를 내더라고. 보내지 말라고. 계속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에 저희 언니에 대한 막 긍휼의 마음을 막 주시고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슬비 전도 편지 밑에 한 4줄 정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편지를 썼어요. 언니 나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 큰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지를 쓰고 딱 보냈는데 저희 언니가 마침 그 편지를 아니 도대체 얘는 맨날 나한테 뭘 보내는 거야 하면서 그 엽서를 뜯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쓴 나는 우리 큰언니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글귀가 저희 언니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저희 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언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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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그대로 움직일 때 그때 내 가족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린 벌써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1년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52주입니다. 52주 동안 아침 예배만 11시 예배만 나와도 우리는 52개의 말씀의 시가 우리 가운데 뿌려집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면 104개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죠. 210개의 말씀의 시가 뿌려집니다. 거기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엄청 들으시죠? 유튜브 말씀의 홍수 속에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년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5년, 10년, 지금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죠.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이렇게 수없이 뿌려졌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의 열매들이 지금 맺어져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와서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적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큐티에서는 제가 하나 딱 쓴 게 왜 저래 노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를 볼 때 왜 저래라는 말 하지 말자. 제가 근데 오늘도 제가 그 말을 순간순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쓰기로 했는데 그게 큐티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설교 끝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이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품을 바꾸고 싶지만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가난하고 싶지 않는데 이 가난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몇 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9살짜리 아이도 공황장애 약을 먹는 거. 저희 반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 부부관계는 왜 회복되지 않지? 어쩔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그냥 이렇게 관계 유지하다가 그냥 많은 거지라고 이미 부부관계에 그냥 손 놔버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치료 하시잖아요. 믿어요. 저도 믿는데 지금 제 단계도요. 믿는 단계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운전하고 교회로 오는데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뼈 하나 부러진 데 없이 그냥 멀쩡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종아리가 조금 부어 있었는데 이 종아리가 부기가 지금 거의 한 달가량 되는데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다 MRI까지 찍었는데 종아리는 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번 찍어보자 그래 찍었는데 그 안에 피가 잔뜩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었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큐티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책 공책에 저희 남편의 그 종아리를 치유하겠다 이제 막 썼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자기가 일주일만 기한을 주겠대요. 그 안에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자기는 이제 병원 가서 병원에서는 피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고맙죠. 그래도 저희 남편도 이제 목사인데 저한테 이제 종아리 주면서 기도하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의사들도 그 해부하고 막 이제 막 그러잖아요. 나도 내가 아무 성도나 붙잡고 기도할 지금 믿음의 단계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걸 해줘야 된다.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남편 이제 종아리에 손을 얹고 막 이제 기도했어요. 피는 없어질지어다, 뭐 부기는 가라앉을지어다 막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될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이거 피 하나도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 괜히 우리 남편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그 기한이 훨씬 지났죠. 원래 5월 10일, 막 아무튼 8일 뭐 이때까지였어요. 우리 남편이 준 기한이.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기다려봐.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병원에서 급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보험회사랑 이제 마지막 그 날인 거 이제 더 이상은 그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주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이제 병원에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거 MRI 한 번만 더 찍어보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비싼 걸 왜 또 찍냐고 그러길래 아니 찍어봐. 피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많이 줄었대. 거의 없어졌대. 시간이 흘러서 없어진 건지 기도해서 없어진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피가 거의 없어져서
그냥 이제 이대로 그냥 가기로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래서 이게 치유의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으로까지 지금 이게 해 나가는 단계까지 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 단계 해 나가다 보면 돈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100% 믿는 것처럼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제가 언젠가는 100% 믿는 그 시기가 저한테 오겠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분 다 아시죠? 이게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은 그 영상이 있어서 이게 1분 조금 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a brand new car! Call it in, boys! Do not open until I tell you.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분이 이제 어느 날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연을 써서 보내라. 그러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광고를 많은 사람이 봤겠죠. 근데 그 중에는 누군가는 사연을 썼을 거고 누군가는 안 썼을 거예요. 사연을 쓴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 장소로 모여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 장소에 갔으나 누군가는 또 에이 내가 되겠어 하고 안 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 자리에 간 사람 12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11명한테 이제 선물 주고 마지막 1명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1명이 276명 모두였던 거예요. 주인공은 당신이 주인공, 당신이 주인공 하죠.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내가 해나가지 않으면 내 거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해나갈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바다에서 물고기 갓 잡았을 때 막 파닥파닥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물고기와 같이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심도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